지난 목요일 날 54개 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목회 코칭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목회 코칭 세미나가 오면 식사 대접하고 2시간 동안 제가 세미나 인도하고 그리고 설교 클리닉하고 마지막 시간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예배는 몇 명 드렸는지, 전도는 몇 명 했고 몇 명 결신했는지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 교회 보니까 뜻밖에도 부산에서 오신 저 고신측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올 때 26명 모였던 교회가 73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정말입니까? 혹시 부흥교회인데 비전교회를 잘못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목사님이 일산서 오셨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혹시 애들 숫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잘하면 싸우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좀 가만히 있어보고, 목사님에게 애들 들어갔습니까? 애들 안 들어갔습니다. 청소년은 3명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4년 전에 부산 신도시가 형성된 곳에 교회가 들어갔는데, 금년에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고 전도 열기 가지고 전도용품 내주고 또 설교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오는 분들이 정착이 착착착착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으면 좋은데 일산서 오신 목사님이 그래도 이게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요. 나도 옛날에 애들 할 때는 애들 50명까지 모였는데 지금 작년 목표를 전환하고 난 다음에 20명 모이는데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눈빛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쳐다보니까 얼굴에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왜 저들은 되는데 나는 안 돼? 왜 남들은 되는데 나는 안 돼? 막 그게 얼굴에 확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격려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면 하세요.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오면 부모들 따라오고 그런 시대고, 그리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어른들이 잘 성장해야 어린아이들 섬길 수 있으니까 힘내세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 목사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만 안 돼? 왜 나만 힘든 거야? 왜 저희는 26명이 지금 4개월 만에 73명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나 혼자 광야야 빈들에 서 있는 거야? 이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일산에서 오신 목사님처럼 나 혼자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원망하고 소리 질러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정말 절망의 나락에 빠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때 잘못하면 인생이 끝나요. 그러나 이때 잘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위기는 위대한 승리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엄청난 위기가 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더니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배고팠고 너무 힘들었어요. 팔레스틴의 민중들은요 먹을 것이 없었고 그때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한테 가면 기적이 있다더라, 예수님한테 가면 병이 고쳐지고 먹을 것이 주어진다더라. 그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오신 소문을 듣고 그냥 확 몰려들었어요. 그들을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셨고 하늘나라 말씀을 전해 삶의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눈빛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광야입니다. 돈도 없고 빵도 없지만 더더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먹을 거 줄 수 없을까? 그랬더니 그 머리 좋은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 7만 원씩 따지면 1,400만 원 있어도 안 됩니다.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예수님 이거 도시락 하나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 예수님 손에 얹어놓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러고는 사라져. 그때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눠주라 그러니, 여러분 봐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것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먹고 배불리 먹고, 언제 아멘 하려나 몰라,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빈들의 기적 이야기예요. 오늘 이 빈들의 대반전이 어떻게 일어났죠? 무엇 때문이에요? 빈들의 대반전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힘을 합한 게 아니에요. 빈들의 대반전은 사랑에 풍성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유명한 기적이라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대표적인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삶의 상황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근시일 내에 개선될 수 없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한다, 어떻게라도 먹여보내야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자, 머리로 따지는 빌립은, 경제 논리로 따지는 빌립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같이 합시다. 사랑으로. 더 크게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드레가 가져온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 논리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경쟁 논리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위기는 위대한 기회로 바뀝니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빈들이 축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 같이 너무 잘 알려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장로님 아시지? 지금 무슨 얘기할지. 그러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묵상하고 기도하다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결론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따지면 길이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면 길이 보인다. 이것입니다. 환경 여건 바라보고 비판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빈들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분들, 왜 나만 이럴까,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여,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 내 삶의 주인이 되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도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남에게 전달하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드려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생깁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임할까?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 대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 아닙니까? 먼저 눈여겨볼 것은 빈들의 기적은 안드레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얹어 놓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안드레이 정신 나간 친구 아닙니까? 앞에 지금 5,00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한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얹어놔요. 이게 세 발의 피가 아니라 새 콧잔등의 땀방울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올리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얹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안드레가,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믿음의 몸짓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기적은 빌립처럼 산술적인 계산에 따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작더라도입니다. 작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이것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때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본 열왕기하 13장 4절로 가면 죄 많은 여호아하스 왕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아하스가요, 아주 죄 많은 나쁜 왕이요.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공격해 왔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려움 당하니까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오늘 13장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나는 이 본문을 읽다가 그 본문 앞뒤가요 다 여호아하스가 죄진 얘기예요. 이렇게 죄를 졌고 이렇게 죄. 그런데 그 죄 짓다가 자기가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양새를 취했어. 그래 그 본문을 읽다가요 무릎을 딱 치면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 봐봐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흉내만 내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졌다는 그림자만 보여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흉내만 내도요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놨다는 건 믿음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려거든 작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다 믿음이 큰 사람만 있나요? 아니, 믿음 없이 그냥 한번 손에 잡혀온 사람들도 있고요, 오래 다니지만 습관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큰 믿음만 복 주신다면 우리가 절망하겠지만 믿음이 작더라도 대신 살아있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적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믿음만 보고서라도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그릇 삼아 기적을 담으신다. 누가복음 12장 28절로 가봅시다. 자, 누가가 기록한 거죠.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냥 자꾸 믿음이 없어 하니까, 야 이놈들아 뭘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 걱정하냐, 저 들에 펴있는 들풀을 봐라. 지가 치장하지 않았어. 자기 스스로가 옷 입지 않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들풀도 저렇게 입히시고 꽃피게 하시거늘 하물며, 같이 합시다. 하물며. 크게 해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거든 오늘 나가다 저 화단에 펴있는 꽃을 보면서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더 사랑하시겠지,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래요. 누가복음 17장 6절로 가면 더 재밌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는 진짜 눈꽃만 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살아있는 믿음, 작더라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 내 인격 희망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여건 희망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전능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안드레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얹어놓은 이 모습이 바로 작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풍성한 사랑을 주신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 그 다음 빈들의 기적은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과 초라한 물고기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보리떡 맛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빵입니다. 물고기 이크수수, 물고기란 말이 두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크수수는 뭐냐면 어부가 그물질해 가지고 팔만한 좋은 것을 건져가. 그리고 쓸모없는 왜 잔챙이 있잖아요. 잔챙이 던져진 고기를 이크수수라 그래요. 아마 이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어디 간다 그러니까 그 보리빵 몇 개,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튀겨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예수님 손 앞에 얹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예수님의 손 위에 얹어지니까 기적의 재료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은 아주 작은 헌신이라는 그릇 안에 담기는 줄 믿습니다. 그때 5,000배의 역사가 나타나.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손에 바쳐질 때 거기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다윗 같은 어린 소년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골리앗을 이깁니다. 삼손같이 바람둥이, 손이 세개라 그런지 하여튼 바람 엄청 핍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붙잡으실 때 그의 손에 나귀뼈 하나가 들려질 때 그거 가지고 1,000명 이상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당신의 필요는 굉장한데 당신의 자원이 보잘것없어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는 항상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가진 것 정말 보잘것없더라도, 내 능력 보잘것없어도, 내 시간 아주 적어도, 내 재능 아주 적어도, 내 물질 아주 적어도 주님 앞에 드려지면 기적의 재료가 된다. 저도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혼자 앉아서 울기도 많이 웁니다. 저도 한국교회 비판하라면 할 말 많습니다. 저도 한국사회 비판하라면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판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재능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닐지라도 무엇인가 작은 헌신으로도 해야 된다. 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5만 7천 개 한국교회 중에 금년에 우리가 84개 교회를 선정해서 3억 원을 투자하는 일, 5만 7천 개에서 84교회 아주 적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거리 청소년들 금요일 저녁마다 밥한 먹이는 거 50명 60명 와서 먹습니다. 노원구만 해도 7만 1,30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름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5천 명이 모여도 이 나라 전국의 청소년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해야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그들이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쇼한다 그랬다 하는 얘기를 내가 작년에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쇼 아니라 별소리 다 해도 저는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무엇인가 한 발짝이라도 옮겨야 주님이 그 옮기는 한 발짝을 통해서 홍해도 가를 것이고 요단강도 가를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몇 트럭 빵을 가져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질 때 헌신할 때 주님은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5,000배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12광줄이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많이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들여봐요. 물질 있으면 남은 물질 들여보고, 건강 있으면 남은 건강, 재능 있으면 그 재능 들여보면 주님이 그거 가지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넉팔레 얘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욕심 많은 사람, 그가 병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의사의 처방은 당신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남을 돕다 죽으라고. 그래서 남을 돕고 가진 돈을 가지고 나누고 돕다 보니까 세상에 86세까지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86세. 내게 있는 것 작더라도 주 앞에 헌신하며 주께서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쓰사 5,000배의 역사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안드레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헌신의 상징인 도시락을 드시고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축사하사, 축사하다는 말 유카리스테오란 말은 감사를 돌리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시고 예수님이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주라 그럴 때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사를 통해서 숙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빈들과 같은 세상에서 온전한 기적을 맛보기 원하시거든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이 체포되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때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잠깐, 지금 그 제자들 중에 거기 앉아있는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걸 아십니다. 내 이름은 체포될까 하십니다. 근데 무슨 기도 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대답을, 무슨 기도? 감사 기도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 아닙니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영웅을 다윗, 시편 109편 30절 한번 가봅시다. 자,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 자, 다윗 얼마나 고생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장인한테 쫓아다니면서 20-30년 동안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선을 넘은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
아니 크게인데 목소리는 왜 이래 이거.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 크게 감사해요. 찬송을 하되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듣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인물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선교사였던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되 기도에 뭐함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자, 구역의 3대 절기. 한 해 시작할 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유월절입니다. 6월절은 구원받은 거 감사. 자, 한 해의 중간에 맥주감사절입니다.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 인도해 주실 거 믿고 미리 감사. 이게 맥주감사. 보리 추수하고. 연말에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이제 정착하게 됨을 감사하고 삶에 주님 닮은 완성을 노래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손길을 놓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감사를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에요. 자, 봐봐요. 그냥 맥주절이래. 보리 농사도 안 지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요, 이 맥주감사절은요, 희망의 절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선포하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감사절. 오늘 맥주감사절 통해서 여러분, 감사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감사로 회복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로 회복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을 통해서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인생의 해답이 주어진다. 한 소녀가 어느 날 이렇게 길가를 지나가는데 가시덤불 안에, 거미줄 안에 나비가 하나 걸려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불쌍해서 가시를 요리 뛰고 저리 뛰면서 가시 찔려가면서 나비를 풀어줬어요. 거미줄에서. 그때 나비가 호로록 날아가서 저 조는 분 머리에 딱 앉았어요. 저거.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나비가 천사가 돼서 자기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나를 구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든지 꼭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천사가 이 소녀 귀에다가 뭐라고 이러고 갔대요. 근데 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시집을 가서 엄마가 됐습니다. 아내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할머니가 됐는데도 너무 행복하고요. 이 여인의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만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죽게 됐습니다. 임종 전에 그 자손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신 비결이 뭡니까? 그때 천사가 알려주신 비결이 뭡니까? 저희들한테는 매일 그거 물으면 미소만 짓고 대답 안 해줘요. 이제는 해주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천사가 그날 이랬다.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한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될 거예요. 이거였다.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라고. 그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훈련해 봅시다. 배불러도, 배고파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이렇게. 정말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감사하는 주변에 좋은 사람 모이지. 아멘이죠.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감사하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지. 자기도 행복하지.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미국의 간증집에 보면 미국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AI 하이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큰 사업을 하다가 쫙 망했어요. 사업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돈 재밌고 막 사업하는 게 재밌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찌질이 같아 보였죠. 근데 완전히 망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가서 그날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하필이면 무조건 감사하라.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무슨 감사야 이렇게 망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계속 하는데 감사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전해져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감사 기도합시다. 근데 자기는 감사할 게 진짜 없더래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아신 듯이 목사님이 여러분 감사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감사 이유 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라고. 그래 자기가요 진짜 감사합니다만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한참 하는 중에 갑자기 자기 가슴 속에서 뭔가 뭉클한 게 올라오더래요. 그게 눈물로 터져나오고 성령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그러면서 감사거리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감사, 교회 와 있음을 감사, 가족들 남아 있음을 감사, 돈은 잃었지만 건강 있음을 감사. 그냥 그래고 1시간 예배가 끝나는데도 거기서 엉엉엉엉 울면서 1시간을 감사 기도했대. 그리고 그날 결단했대. 나는 오늘 말씀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하리라. 그리고 한 가지 결심했대. 내가 11조 생활을 하리라. 그리고 직장에 가서요 이 직원들이 있는데도 그냥 뭐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이상할까. 지금 짜증내야 되잖아요. 근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11조를 하겠다고 선언하니까 그 직원들이 아유 저 사장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비윤리적인 거 아닙니까? 빚부터 갚아야지 무슨 헌금부터 합니까? 그때 그가 말라기 성경을 펴놓고 아닙니다. 내 빚은 지금 내가 노력해서 들 게 아닙니다. 말라기에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이거부터 갚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줘서 빚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 손으로는 11조. 그랬더니 정말 그의 사업이 일어나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도우면서 미국에서 최고 11조를 많이 하는 억만장자가 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감사, 빈들에서도 감사. 이것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끌어오고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인생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삶이 곤고하십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삶이 곤고할수록 시선을 더 큰 세계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삶이 곤고하다고 그 환경 여건을 바라보면 더 절망해. 그럴 때 우리 더 큰 세계를 바라보되 우리에게 더 큰 세계는 뭐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시선을 돌려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떡이 돼주겠다. 너희들의 양식이 돼주겠다. 문제와 세상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웃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 플러스 주님의 풍성한 사랑 이꼴 풍성한 기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헌신, 감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적을 맛보십시오. 풍성한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도 풍성한 사랑의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땅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